먼저 오늘 배경을 보기 위해 3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지금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을 보면 원래 예수님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시곤 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제자들과 갔던 그 예루살렘 행과 이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의 그 비장한 모습, 놀라고 두려워할 정도로 이번 예루살렘 행은 이제 이전에 단지 그냥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갔던 예루살렘 행과는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상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드디어 적폐 세력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감히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예전에 모세를 통해 애굽을 물리쳤듯이 물리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아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들, 잘못된 기대죠. 이런 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갈 상황이 되자 제자들 사이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움직임도 가시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12제자 중에 이제 형제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이 두 그룹이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노골적으로 구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이 영광 중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적들을 다 몰아내시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통치의 나라에서 우리를, 즉 야고보와 요한, 우리 두 사람을 하나는 주님의 가장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가장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말하자면 곧 왕이 되실 예수님께 대놓고 인사청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우치시면서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말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뭘 구해야 될지 모르고 있구나. 나랑 같이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겠니? 예수님 이렇게 분명하게 물으셨지만 이 두 제자는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예수님께 받아내야 될 거에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함몰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아멘.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제 아멘이에요. 가끔 그런 분이 있죠. 전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면 아멘. 내가 원하는 거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아멘. 이 제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도 말을 안 했을 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선수를 치는 바람에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이 12제자 전부를 불러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부터 45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특히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 섬김 받는 사람이 큰 자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나 예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을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객을 잘 섬겨요. 그렇죠? 서비스라는 말이 섬김이죠? 네, 섬김을 영어로 하면 서비스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고 웬만하면 고객이 요구하는 거 짜증내지 않고 잘 들어주고요. 정말 서비스를 잘해요. 잘 섬겨요. 이게 좋은 거죠. 손님한테 불친절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그것과 좀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친절하게 상대방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할 때는 당연히 그런 자세도 포함합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곳에 있어요.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 양옆에 자리를 구했고 다른 제자들도 말은 안 했지만 그 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 객관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거라. 1번 섬김을 받으려고, 2번 섬기려고. 세상은 1번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 사람들에게 섬김 받는, 이게 성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인데 세상에서는 너희도 그러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 어떤 자리에 올라야 된다. 즉 높은 자리에 온듯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성공적인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성공을 위해 수단으로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섬기는 척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대통령이 되는 거는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대통령 된 것 자체가 성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목적은 대통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국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잘 섬기면 그게 성공한 거지, 대통령직에 당선된 것 자체는 성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후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섬김의 태도 자체가 지금 본질이 아니고, 너가 어떤 것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기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처세술로서의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을 잘 섬기고 유연하게 대할지라도 그 목적 자체가 이건 도구고 수단이고, 내가 결국 원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섬김받고 권세를 부리고 싶은 거라면 그 사람은 오늘 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낮아져 섬기는 것을 하찮은 자들이 하는 일로 보거나, 또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잠시 동안 참고 견뎌야 하는 일로 보지 말아라. 오히려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너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되게 해라. 섬기며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라. 섬기기 위해 살아라. 뭐를 위해 섬기는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라. 나 예수는 그러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 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실천한 선교사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죠. 서서평이라는 영화입니다. 본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이고 우리 한국 말로 이름이 서서평이에요.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32살에 간호 선교사로 평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놓고서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누렇게 바랜 옥양목 저고리와 검은 통치마 하나로 사시고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된장을 먹고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나병 환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포함하여 13명의 아들과 딸을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38명의 우리 조선인 과부들과 함께 살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녔는데 혼자 생활하기도 빠듯한 선교비를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다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했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남긴 것은 거지에게 주고 남은 담요 반조각과 동전 7개였습니다.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 머리맡에 이제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서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죠. Not success, but service. 저는 그 구절이,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삶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아주 잘 일치하는 것 같아요. Not success,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but service, 도리어 섬기려. 여러분, not success, 성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섬김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삶은 not success,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but service, 섬기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의 섬김이 아니라 섬김 자체를 성공으로 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바로 이 섬김에 대해 아주 높은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즉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핸드아웃에. 자,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표현을 쓰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를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 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초신자예요.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 자매님이신데 초신자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조금 거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분하고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어르신들 돌보는 역할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때 일을.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그냥 짜증을 내고 말을 험하게 하고 요구사항이 많은지 힘들다고. 그래서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어떻게 그거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이분 말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큰 감화를 줬어요. 초신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힘든데 이분들이 다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섬긴대.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이게 오늘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분은 그 말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렇게 적용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잘 보면 겹치는 사건이 거의 없는데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사건들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얘기,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해서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준 이 말씀이 공관복음들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대신 이거와 거의 같은 주제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이 얘기죠. 핸드아웃에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는 종이 없을 때는 동료들끼리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만찬에는 종들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면 참 좋을 텐데 다들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혈기왕성한 젊은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발꼬락내가 진동했을 텐데 다들 속으로 냄새 참 독하다. 근데 차라리 참고 말지,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종처럼 엎드려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는 수고, 이 섬김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물을 떠다가 종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어주신 거죠. 섬기신 거죠. 베드로가 강하게 만류합니다. 왜 만류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손에 물을 묻힐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거 아니죠? 아니면
물을 떠다가 발을 씻는 이 엄청난 노역을 어떻게 감당하시려나니까 이거 아닙니다. 왜 만류한 거예요? 종들이나 하는 일을 왜 주님이 하십니까? 이거죠. 근데 바로 그게 예수님이 이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지금 필요가 있는데 서로 발을 씻어줄 필요가 있고 이 공동체에 지금 이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낮아지지 않는 제자들에게 섬김이 뭔가를 보여주시려. 섬김은 뭐예요? 형제 자매의 필요 또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나를 드리는 것, 또는 그렇게 형제 자매와 공동체 필요를 섬기기 위해 자기를 낮춰 종이 되는 것, 또는 형제 자매의 필요, 공동체 필요에 매이는 것. 그게 섬김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를 낮추기도 싫고 거기에 매이기도 싫어요. 자유롭고 싶어요. 너 냄새 나라고 그래. 난 자유롭고 싶어.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낮아지기 싫어요. 예수님은 형제, 자매 또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나를 낮추어 종이 되는 것, 그 필요에 사랑으로 나를 얽어매는 것, 그게 섬김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원래 이 갈라디아서의 그 별명이 뭐냐면 자유의 대헌장이에요.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설파한 책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자유에 대해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말라, 더 이상 무엇에도 매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후반에 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서로 매이는 종이 되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신 모범이 그거예요. 다른 것에는 매이지 않지만, 율법에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이지 않지만 사랑으로 차원에서 서로 매이고 섬기는 종이 되어라. 여러분, 아까 제가 섬김이 영어로 뭐라고 했죠? 서비스. 종은 영어로 servant.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죠.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이 되고 매이는 것이 섬김입니다. 형제 자매의 필요를 위해. 저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에서 진정한 섬김이 뭔지 또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고 나서 낮아져 종이 되어 섬기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아웃에 요한복음 13장 14,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이 되는 본을 보여주신 뒤에, 즉 섬기신 뒤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입니다. 즉 우리의 섬김은 내 자신이 나를 낮추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면서 그 섬김이
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섬김이어야 되고요. 성장했다는 것은 그 사람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섬기는 거여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고 계세요. 자신을 낮아져 섬기시면서 이 섬김의 목표가 뭐냐면 제자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게 이 섬김의 목표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는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는 이 섬김 자체를 목적과 가치로 삼아야지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섬김이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섬김이라는 자체는 이 섬김이 나에게 목적이 됐다는 것은 이 섬김을 받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지금 편하게 해주는 것까지가 목표가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도 섬김의 목표 중에 하나지만 예수님처럼 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게 섬김의 목표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게 내 섬김의 목표다. 그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준 이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헌신적으로 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강혜민 목사님 너무 헌신적이고 훌륭해요 라고 칭송을 받는데 저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김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들, 다른 사람이 날 섬겨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머물러 있다면 저의 섬김은 실패한 게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의 모범을 제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죠.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너무 성품이 좋아요. 교인들에게 아무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잘못하고 있어도 그냥 기다려주기만 하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교인의 필요들을 다 채워줘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최고, 늘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변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 또는 관계가 잠깐 어려워지는 것이 두려워서 정말 꼭 그 사람이 성숙하도록 도와야 될 섬김을 하지 않는다면 섬김의 직무를 부분적으로 유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섬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도 그래야 돼요. 물론 그게 너무 조급해서 기다려주지도 않고 아직 이제 막 싹 나왔는데 뽑아버리는 식이 되면 안 되겠지만 항상 우리의 섬김의 의식 속에는 이 사람이 성장하도록, 변화되도록, 예수님 더 잘 알고 닮도록, 이 사람도 섬김의 사람이 되도록 섬기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섬김은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오냐오냐 하고 다 받아주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또는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자기 실속 잘 챙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리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 필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들여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섬김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섬김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어야 되는 동시에 그 섬김의 목표는 일방적으로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나는 섬기는 사람, 저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내가 지금 건강하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에요. 내가 1년간 이 사람을 잘 섬겼으면 2년, 3년째에는 저 사람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섬겼어야지. 5년, 10년 지나도 일방적으로 나는 계속 섬기기만 하는 사람, 저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섬기는 사람으로서 칭찬받는 죄를 짓는 것이고, 다른 사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에서도 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서 몸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섬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 씨름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도 있고, 잠깐 동안은 부득이하게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주님이 제자들과 그러셨듯이요. 바로 이 섬김이 말씀, 기도, 순종과 함께 신앙의 집을 튼튼하고 높이 쌓기 위해 꼭 필요한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달여간 신앙의 기초에 대해 들었습니다.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이 기도는 감사함으로 오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 순종. 하나님이 그 어떤 성공, 하나님께 가져온 재물,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 그러니 너희도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섬김을 도구 삼아 또는 빨리 벗어나야 될 하찮고 힘든 일로만 여길 게 아니라 섬기는 것 자체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 그리고 섬기는 것이 곧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과 함께 이 네 가지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고 실천하셔서 이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그리고 높게 함께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의 기초 마지막 돌로서 섬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섬김 받는 것을,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는 것 자체가 성공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지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섬김이 정말로 열매를 맺어서 나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